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은 창립 3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울컥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땅이 있고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다고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부임한 지 7년 됐는데 되돌아보면은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참 어떻게 그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었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주 신기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항상 생각과 마음을 늘 조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생일을 맞이하면서요,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들도 되잖아요. 또 제가 50대가 돼 보니까 생일이 딱 돼 보니까 좋기도 한데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나이에 맞게끔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교회 목사로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건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그냥 세월이 흐름 따라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낡아지듯이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교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껏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지나다니다가 쓰레기 하나 주울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방인 같은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 나온 지 되지 않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마 여기 창립 멤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다수가 중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세운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라고.
어디 나가서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아, 나 큰사랑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 얘기하자. 그게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과 깊은 만남과 은혜 가운데 그런 교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게 원해요, 제가. 이 교인들이 좀 이렇게 교회 일 좀 함께 참여하고 예배 참석하며 함께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공유를 통해서 교회가 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힘차게 한 발짝 한 발짝 그게 교회예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서 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고 그런 걸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영상으로 보죠. 아니, 더 큰 교회도 많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주님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교회 사랑과 세 번째는 우리 성도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깊게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창립기념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갔냐?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어디라고요? 따라요. 드로아. 무슨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고 잊어버릴 수 없는 교회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나타나서 그걸 꼬꾸라뜨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자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할 때에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는데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소아시아 전도를 잘 마치고 준비하면서 2차를 딱 떠나려고 하는데 2차 전도를 하는데 이 바나바하고 이게 부딪혀서 갈라섰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가 누구냐면 이런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죠? 마가. 너무 쉽죠.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조카인데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소아시로 가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열정이 불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건 중간에 포기돼서 그만뒀어. 그리고 2차 전도가 딱 되니까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 요한의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전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사명감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저렇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냐? 안 된다. 또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 전도팀 분위기 흐린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잘 다듬어서 이렇게 같이 전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더 이상 못해서 이제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를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2차 전도를 할 때 어디 가고 싶으냐? 1차 때 소아시아 교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그 소아시아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이들이 복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이게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딱 막아버려요. 누가 막았을까요? 누가 막았을까요? 성령이 막아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하는데 성령이 딱 막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역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버리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있는 쪽에, 소아시아 있는 교회, 그쪽으로 복음을 전 하나님 막았어요. 이 성령께서 왜 막았을까? 어떻게 막았을까?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제가 생각해보면 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당신 그 길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도자인 자기 자신. 그래서 소아시아 첫 번째 부르기아 갈라디아도 가는데 성령에서 딱 막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순종하고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집이 세요. 또 아시아로 가요. 또 아시아로 간다고요. 또 아시아로 가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두아디라 가는 또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쪽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굽히질 않은 거예요. 저쪽이 내가 볼 때는 맞아. 다시금 저 교회를 돌아보는 게 맞지. 성령께서 이렇게 막았는데도 그 고집을 꺾질 않아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두 번째 막아요. 더 급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사도 바울이 또 고집 꺾지 않고 또 소아시아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줘서 저기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그걸 보여줘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저는 그 본문 보면서 참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을 꺾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첫 번째 간 게 마게도니아 첫 성이 어디죠? 빌립보를 갔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빌립보 가죠. 데살로니가 가죠. 베레아 가죠. 또 아덴을 가죠. 고린도 가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차나 유럽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3차 때 전도하면서 또 그 드로아를 오래간만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회가 새롭죠. 참 이곳에서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고 유럽으로 가서 저렇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와서 일주일을 있습니다. 일주일을 있으면서 떠나는 날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창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낮에 열심히 일한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려다가 그 2층인가 3층에서 뚝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사람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조용히 시켜서 내려가서 기도함으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졸면 죽어요. 저는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살리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근데 이 본문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청년이 나이가 14살에서 15살이야. 젊죠. 우리 뭐 중학교 1, 2학년.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래도 저녁에 와서 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경을 살펴보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피곤함을 붙잡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삶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난 피곤해서 교회 안 가. 시간 있는데도, TV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냐? 이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 사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팀을 아소라는 곳에 배를 타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본문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줬다. 그렇게 정하여 줬다는 말이 고집이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먼저 가. 나는 걸어갈 테니까. 아, 전도팀이 말리는 거예요. 왜요?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거리는 32km래요. 여러분, 이렇게 평지 32km 걷는 것도 시간이 오래되는데 뭐 그때가 무슨 뭐 도로가 이거는 좋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은지 몰라요. 몸에 성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걱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다가 쓰러집니다. 선생님,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가요. 또 가다 강도도 만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 먼저 가. 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갈 거야. 왜 걸어갔을까요? 오늘 핵심이 왜 걸어갔을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요, 홀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소리, 가정 식구들 모든 소리도 다 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 감동 주신 거예요. 32km를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마 하루 이틀 됐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갔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목양실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산책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묵상하고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듯이 가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제가 그런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중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 아마 사도 바울도 지나간 세월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그 32km를 혼자 쭉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분주한 말들, 가정의 분주한 말들, 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의 시간인데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 경건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완전히 틀려요. 모습이 틀려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사로잡힌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독대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이 관점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quiet time, 하나님의 그 조용한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 세상 사람도 명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에 명상이 아주 일반적으로 된대. 아주 분주하니까 자기 자신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묵상하며 또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고 막 근심 걱정,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할까?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 32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을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무슨 얘기한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간 다음에 그 전도팀을 만나서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곳에 갑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 옆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사람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래 했어요. 3년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대화하는 모습이 장면이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의 모습을 했는가? 장로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막 시작. 네, 19절 다시 한번. 저 좀 보세요. 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야? 모든 겸손, 눈물. 두 번째, 유대인의 간교름에 당한 시험. 그럼에도 주를 섬긴. 19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사역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전도하고 사역했던 핵심이 들어가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겸손했다. 겸손이 뭡니까? 주님의 성품이에요. 에베소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고 소망이 있으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 거 아니냐고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 3년 있으면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험을 자기가 다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다니면서 이방전은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의 동족이라고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괴롭혔어요. 무슨 사도 바울 죽이려고 사명 맡은 사람처럼. 아주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쪽 지역에 가면 복음하면은 사람 데리고 와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가면은 유대인이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고. 아주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때문에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도 주를 섬기며 참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간 되는, 내가 기회만 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1절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의 역사,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웠고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눈물 나 겸손을 했고 고난이 왔더라도 인내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다느니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다든지 내가 뭐 했다든지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부여잡고 막 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면 전도 많이 했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 죽을 거야 성령께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립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 24절 자막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24절을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지만 성경 구조니까 진짜 생명바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목회자도 저 본문 굉장히 좋아한다. 말로만 좋아해. 진짜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을 아낄 줄 몰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나 죽어도 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제껏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웠으면 이런 사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 마지막에 구원이고 축복이고 믿음이니까 나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진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여가를 즐기는 곳이 됐어요. 자기 축복을 위한 그런 장소로 바뀌었고요. 내가 원하는 곳이 내 취미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하나님 축복받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 소중한 교회를 생명 다해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내 교회가 아니에요. 애착도 없어요. 뭐 교회가 이것만 있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관점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교회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지금보다 훨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너희들이 세속화에 이단의 물결 가운데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주 예수와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두 기둥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예요. 세상의 세속화가 교회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자꾸 상실합니다. 교회를 세속화 만들어요. 교회를 세상화 만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둥을 붙잡고 든든히 세워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회 성도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은혜도 주고 나누고 베풀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과 대화했기에 그 뒤에 에베소 장로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지나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가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꺾어서 유럽으로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32km를 걸어. 또 한 가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불꽃 같은 인생에 대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 모두 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기름 부은 세운 종들이 연약한 종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기에 이제껏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달라고. 앞으로도 세속화가 교회를 밀려올 것이고 또 수많은 연약한 종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큰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가지는 연약한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받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이라, 교회 생일이라 하나님 세우신 목적과 뜻을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제껏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큰 사랑교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잘 받들어 세워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50년, 100년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이 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거라고, 또 후손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
칭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그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